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움켜진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라.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와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개입해야 살 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자꾸 우리 혼자 살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와서 말씀 앞에 서싸우니 혼자 사지 말고 주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사명감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합시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나물길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이거는 추가적인 어떤 잔업하는 게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마치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의외의 일, 안 해도 되는 일을 크게 선심성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 자체가 참으로 모독적인, 주님 앞에 모독이 돌리는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충실한 종으로서 마땅히 할 바를 했을 뿐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신 상태를 주님 쪽으로 돌리게 하옵소서. 세상 풍조 따라가다가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걸 갔을 때 같이 합세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발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스 곧 에돔의 대락이 이러하니라. 예스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몬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아멘. 그 예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예스가 실존 인물이라는 거죠. 허구적 인물이 아니고 실존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이라는 말은 이게 현실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실에 예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성경의 창세기 36장에서는 예수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했느냐 하면은, 예수가 일반 사람과 동일하게 실존 인물이지만 예수는 야곱과 관련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현실성, 실제성을 언급하기 위해서 각자의 자기 역할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이 땅에 마치 현실의 일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경향들이 있어요. 일부가 아니고 전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언약에서 만들어진 현실이에요. 언약에 의해서, 언약 법칙에 의해서 펼쳐진 그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 언약의 마지막 언약이 새 언약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이 땅에 쏟으신 그 일입니다. 십자가지요. 이 세상은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묻느냐 하면은, 너가 홀로 있지 않다는 건, 너 자체만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고 언약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이러한 실제성의, 언약의 실제성은 결국 그 언약과 관련된 인물의 실존적인 활동이라든지 그들의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마구마구 언약이라는 것이 생동감 있게 이 세상에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았는데 언약이 뭐고? 언약이 뭐지? 십자가가 뭐지? 이런 거 십자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십자가와 율법의 관계는 이렇게 십자가 중심으로 생각을 못 한다는 것은 세상을 살면서도 전혀 세상에 대해서 모른 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거짓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짓. 탑을 살 때 사게 되면, 이게 탑을 살 때는 실제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멋있는 탑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쌓고 높이 쌓고 높이 쌓아도 아무리 탑을 정성들에 높이 쌓아도 그 기초가 바뀌지 않습니다. 언약의 특징은 이게 두 대비되는 대조가 되는 두 개의 성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언약의 특징이. 예, 그런 뜻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에서 가인만 두는 것이 아니고 가인과 아벨을 짝을 이룹니다.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고 노아 당시에는 노아와 그 외의 사람들, 그리고 노아 이후에는 함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순서가 있어요. 함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이스마엘이 먼저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예수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의 족보가 또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냥 여기 있다가 아니라 여기 있다 하나로 있다가 아니라 그 일이 이 땅에서는 2로 두 개로 이게 갈라져서 파생되어서 2가 되는데 그 둘 사이에는 서로가 서로 고립되어 있어요. 이렇게 결합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합이 안 된다는 것은 날카롭게 아주 철저하게 고립적으로 강제적으로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석같이. 이거는 뭐 협상도 필요 없고 타협도 필요 없어요. 성립이 안 됩니다. 섞이는 것을 용납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흔히 아는 식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말씀 같으면 양과 염소의 관계, 그렇게 보시면 되죠.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천국과 지옥, 모든 것이 날카롭게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아 같은 경우에는 노아에게 처음으로 언약이 주어지는데 그 노아 언약이 주어진 그 실체가 바로 방주라는 물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방주 같은 우리 보기에는 그냥 나무쪽으로 만든 배 비슷한 그러한 물체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노아가 그거 만들 때 다른 사람한테는 쓸데없는 거 만들고 있다 그렇게 본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말라는 언약이 오기 전까지는 그들은 둘로 갈라진다는 것은 생각도 못한 겁니다. 인간이면 다 같은 인간인 거예요. 여기에 그 예스 곧 에돔의 대락이 나타나요. 에돔은 이제 국가 이름이고 예스는 그 조상 이름인데, 예스 곧 에돔의 대락은 족보가 이러하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족보가 계속해서 30장 가득 이렇게 채워집니다. 근데 이 족보를 이렇게 전체를 딱 보게 되게 되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그 막대 모양의 살강정 같은 모양을 하고 있죠. 막대 모양의 살강정, 이렇게 좁쌀 같은 살알이 전부 다 엿을 통해서 하나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 원기둥처럼. 마찬가지로 그 야곱도 그렇다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의 원기둥 고정된 막대 모양으로 이렇게 고정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족보를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느냐 하면은, 우리가 언약적으로 볼 때는 이쪽 편 저쪽 편 나눠지겠지만, 그걸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 사람을 두고 볼 때는 그 사람이 그냥 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길에 갈 때 도서관에 책 보고 있는 학생 하나, 수영하고 있는 뭐 가정주부, 또 뭐 이렇게 중국집에서 짜장면 뽑아내는 그 주방장, 이런 모든 사람은 그냥 한 사람 보이지만 그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의 인생을 힘들게 살아왔어요. 고생 없이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덜렁 그냥 신호등처럼 그냥 바람에 있는, 그냥 신호등처럼 그냥 그 자리에 열심히 홀딱하지만 자기는 살아오면서 비도 맞고 눈도 맞고 바람도 맞고 자기 따나 억수로 고생들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각자가.
그러니 이 사람들이 무슨 언약을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고생한 게 그렇게 지독한데요. 어떤 길 가는 사람 보고 당신은 주님의 언약을 생각하세요 하면 이러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받습니다. 지금 언약 생각하기보다도 내가 하루하루 밥 비벼 먹고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다. 그 힘든 생각이 거의 내 생각에 전부를 차지하고 있지. 그게 뭐 그 의외에 달리 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떠니 뭐 하나님의 율법이 어떠니 그런 생각은 들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매일같이 고생해온 나, 그게 전부입니다. 성경에서는 일방적으로 예돔에 속한 자들, 이쪽은 야곱에 속한 자들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그 사람 하나하나 핀셋 끄집어내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그냥 무심하게 아무 탈 없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개인은요, 살아보려고, 이 땅에서 살아보려고 온갖 고생과 노력을 지금도 노력을 멈추지 않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당신의 소속은 에스요, 에돔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게 와닿질 않아요. 지금 소속이 문제이고 네 몸 하나 건수하고 내 가족 하나 건수하기 바쁜데 언제 그때까지 신경 쓰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사는 이것을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현실 속에는 뭐가 없느냐? 언약이 빠져 있어요. 언약이 없습니다. 매일 내가 내 가정을 살려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그 사람들의 각자 그 사람 앞에 길은 하나예요. 단선이에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길이 하나가 아니고 길이 두 개예요. 그러나 지금 자기 일과에 자기 직업에 분주하고 몰두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 개의 길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내가 어떻게 하면 내일 챙기고 모레 챙기고 어떻게 하면 구조조정 안 당하고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안 쫓겨나고 어떻게 하면 노후 대책하고 어떻게 하면 아픈 몸을 병원에서 빨리 나았고 초록 거기에 매진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내일은 이런 결과가 오겠지 하는 순간 그 길은 두 개의 길이 아니고 단지 하나의 길뿐이에요. 제가 이 교회에서 언약을 이야기해봐도 그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개척해야 될 하나의 길, 나의 미래, 그게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 강남에 아파트 재개발을 하는데 나라에서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을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초과 부담금을 예상 이익을 초과해서 사고로 잡으면 1억 3천만 원을 그것도 현찰로 바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강남에 재개발하는 사람들. 방금 제한 이 이야기가 언약보다 훨씬 더 관심을 갖게 되죠. 언약보다. 부동산세 뗀다면 내가 있는 세금 얼마 낼까? 그런데 관심이 있죠. 그게 관심이 있다는 말은 평소에 마음가짐이 두 개의 길이 아니고 오직 내가 잘 되는 길만 있으면 돼요. 오직 하나의 길이에요. 하나의 길.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2020년도에 대입시 요강이 바뀐다. 사람들은 관심을 끕니다. 자녀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그런데 2000년대에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 어떤 대학 요강을 미리 챙겨서 내 자식이 잘 되는 오직 한 길, 오직 그 길, 오직 그 길만 알아요. 프랑크 시나트라는 가수도 마지막 부른 노래가 그거예요. 마이 웨이예요. 오직 자기의 길이에요. 오직 자기의 길. 그 노래, 늙은소리 아저씨들이 그 노래 부르면서 눈물 흘린다고요. 내 인생 끝나는데 마이 웨이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나 그 아저씨들이 언약 이야기 하면서 울질 않아요.
오직 인간들은 살아온 것이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에 매진했기 때문에 자기 길, 그것이 전부고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두 언약이 새겨버린 현실, 이 두 개의 길이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그들은 깜깜무소식이에요. 들은 바 없습니다. 이야기해줘도 들은 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면서 길이 하나의 길이 아니고 두 개의 길이라는 것이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그걸 구약에서는 미리 이 언약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같은 인간인데, 똑같은 인간인데 졸지에 완전히 갈라져 버려요. 갈라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그것이 하나의 굳어져 버린다는, 그들의 운명이 그 언약으로 인하여 완전히 다른 한쪽과 다른 한쪽으로 확정되어 버린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다시 노아 이야기 돌아와서 노아와 노아 다른 사람의 운명이라 하는 것은 깔끔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들은 물에 잠겼고 노아는 물에 잠기지 않았다. 깔끔하게 끝나죠. 그 물에 잠기냐 안 잠기냐 여부를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통해서 그걸 미리 알려줬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들 보기에 동일한 인간을 보이지만 완전히 두 조각 내고, 그 두 조각 내고 멸망받을 인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다고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의 길.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이 핵개발 해도 불바다 돼도 우리는 괜찮아요. 왜? 우리에게는 십자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한민국 헌법 봤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KBS 뉴스 시간에 아무리 국제성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십자가 길을 주님 가신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뉴스 시간에 이야기하던가요? 두 개의 길을 언급 안 하죠. 염두에 안 두죠. 오직 하나의 길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에 핵 문제 있으면 우리가 위태위태하다는 거예요. 오직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길에 사람들이 동조를 하느냐? 다 동조해요. 다 동조해요. 강남에 재개발 과시 있듯이 평소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을 유감없이 티를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길이 어떤 길인 것을 언급합니다. 언약이 투입됨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모르는 오직 모든 인간들은 고립되어 있으며 그 고립된 인간들의 운명에 대해서 그들은 언약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인간의 길이 하나밖에 없으면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언약의 길이 따로 주어지게 되면 언약의 길에서는 미래를 대비한다든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미래가 여기 도달해 버렸어요. 그 예가 열왕기하 7장 10절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나옵니다. 엘리사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이 하도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를 지금 시리아입니다. 내재 일어난 시리아를 보내가지고 그 북쪽 이스라엘이 가까우니까 계속해서 침공케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람 나라가 와서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포위해가지고 이제는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마리아 그것을 아람 나라가 완전히 포위하고 굶어 죽었을 때에 거기에 문둥병이 있었는데 그 문둥병 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나 저기 굶어 죽기는 마찬가지니까 가보자 하고 그 문둥병들이 이제 뭐 이렇게 그 성 밖에 나가서 성밖에 나가면 죽는데 성 밖에 나갔습니다. 성 밖에 나오는데 7장 10절에 보니까 드디어 가라데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모든 것이 삭슬이 되고 난 뒤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 이미 엘리사가 예언을 했거든요. 엘리사는 미래에 가서 미래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미래가 지금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것을 문둥병자들이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진짜 죽으면 죽으려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가보니까 엘리야가 얘기하는 미래의 상황이 그들에게는 문둥병 하자는 현재가 되고 말았어요. 미래의 말씀이 곧 현재였어요. 모든 일이 마무리된 이후에 상황을 미리 안 겁니다. 언약의 길을 간다는 사람이 언약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이미 그들 인생 속에 언약이 미리 와서 마중을 나와서 개입해 버린 겁니다. 완성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언약의 길이 아닌 언약의 길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미완료의 초조감을 느끼고 시달리게 되고 불안과 걱정, 근심에서 떠날 날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살 길은 자기가 개척하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언약이 개입이 어떻게 개입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는 것을 가지고 현실이 그렇게 구성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작은 대조되는 작은 현실을 언약적 가정에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에 있어서의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 이스마엘이 먼저고 이삭이 나중에 태어나거든요.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이스마엘의 운명에 대해서 창세기 16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 때는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이 삭슬이 돼요. 다 물에 잠겨버려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 언약이 점점 더 진행되는 진행 과정에 맞추어서 언약이 아닌 것들을 이렇게 작은 현실로 개개의 가정에, 언약 가정에다가 보여줬는데 저는 그걸 언약의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부산물. 언약이 살아있어서 그 여파로 부산물로 또는 폐기물로 나오는 것들을 바로 이삭에게는 이스마엘이 그러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노아 언약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물에 수장되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쉬고 장가하다가 완전히 삭슬이에 있어 완전히 그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도 삭슬이냐? 아닙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스마엘에게 저주하기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마엘이 끊임없이 자기의 칼을 믿고 살아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왜냐하면 언약에서 배제된 언약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 채 언약의 뜻에서 그걸 알지 못하는 채 살면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자기가 살 도리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어요. 다른 방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언약에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살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주님이 살린다 이런 생각을 안 갖지요. 십자가 지신 주님을 어떻게 살리는가? 대한민국 다 죽어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살리죠. 물이 와도 괜찮아. 물이 홍수가 와서 다 삭슬해도 괜찮아. 왜? 따로 언약대로 구원될 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언약이에요.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 식구들, 우리 사람들 살리자 이래 되면 그건 언약이 아닙니다. 언약이 아니고 개인 본인의 뜻이 언약보다 먼저 앞서서 나만 살면 된다는 마이웨이죠. 자기의 길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삶, 현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언약을 안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모를 때는 나만 살고 보자예요. 그리고 그게 현실을 보고 언약을 아는 사람은 나만 살고 보자가 언약에 의해서 저주받을 자의 성질이다 보는 겁니다. 두 개 갈라진 이렇게 막대기 같은 두 개는 서로 두 개의 성질과 성격이 완전히 확정되었어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래서 창세기 16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이스마엘의 삶이라 하는 것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본인들이 그렇게 이렇게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주받은 분류에 속하는 겁니다. 그들의 운명도 역시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서와 야곱을 경우를 봅시다. 창세기 27장 39절에 보면 야곱의 형 예서한테 어떤 운명이 주어지는가 하나님께 미리 언약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39절에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래 됐어요. 너는 믿기는 믿는데 뭘 믿느냐? 칼을 믿고 섬긴다. 사무라이입니까? 그 사람이 칼을 민다는 말은 그 당시에 칼이 자기의 몸을 지키는 가장 안전빵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안전빵은 뭐냐 하면 돈이에요. 돈이 넉넉할 때 가장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돈이 빠지면 불안정감을 느끼겠죠. 초조하지요. 예서입니다. 예서 성격이에요. 언약을 모르고 자기 인생밖에 모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서와 야곱의 살아가는 방식을 양쪽 다 구분해서 주어지는 것은 그들이 가졌던 이 성질을 본인의 의도에 의해서, 의사의 노력에 의해서 절대로 바꾸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은 야곱이고 예서는 예서일 뿐이지 예서가 야곱 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확정된 겁니다. 이 예서 같은 사람이 백날 교회 나와봐야 결국 교회를 떠납니다. 아니, 교회를 안 떠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떠나겠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납니다. 교회에 나오는 의도 자체가 내 인생 잘 풀려보려고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그 사고방식 자체가 바로 에돔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칼을 믿고 내가 믿을 만한 그것을 설정해놓고 그 칼이 잘 들도록 나를 보다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예수께 기도하라고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 성격은 에돔적 성격이지 야곱적 성격은 아닌 거예요. 마치 노아에서 방주 없는 식으로 방주 없는 채로 방주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에돔입니다. 그러나 그 에돔의 운명은 결정났어요.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너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명예를 네가 못 들을 테. 이거는 뭐냐 하면 바로 열왕기 하 8장에 보게 되면 잠시 이 에돔 이 족속이 사는 동네가 제일 척박한 동네예요. 척박한 동네 겨우 사는데 그게 열왕기 하 8장에 보게 되면 그 요람, 유다 나라 요람 왕이 죄를 지었을 때 잠시 야곱의 이스라엘에게 유다 압제에서 잠시 풀려 나온다는 그런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말라기의 1장에 가게 되면 결국은 예수의 운명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말라기 1장에 보면 예수는 거기에 저주받게 되어 있어요. 말라기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이 살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러니까 이 에돔의 특징은 뭐냐 하면 마이웨이, 자기 잘 되는 길밖에 모르기 때문에,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언약은 뭐고 내 인생은 내 앞길은 내가 하기 나름이다. 그 정신으로 완전 부장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십자가 언약 이야기 해봐도 그 성질은 안 바뀝니다. 백날 해도 뭐 알아들어요. 이거는 고집 정도가 아닙니다. 완악 정도예요. 완악. 본인도 본인 어쩔 수 없어요. 자신들이 이 에돔 족속 자체가요. 야곱 이스라엘 족속,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족속을 드러내기 위한 보조물, 부산물, 폐기물, 쉽게 말해서
찌끄러기, 쓰레기라는 사실을 본인들이 그걸 수용을 안 합니다. 노아 이야기 다시 할게요. 노아 때 물속에 잠긴 것은 그 노아가 만든 방주의 기능을 돋보이기 위해서 물심판이 온 거예요. 물심판이 오지 아니하면 이 노아 방주는 완전히 웃음거리 되어버립니다. 저희 영감제가 쓸데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비도 오지 않는데 이거 저거 왜 만들었냐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제시할 때는 그 인간 위주가 아니고 언약을 돋보이고 언약이 왜 이렇게 주어져야 되는가, 그 언약의 당위성, 적합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정없이 양쪽을 전부 다 싹쓸이 해버리는 거예요. 시원합니다. 아예 싹쓸이 할 때는. 진짜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지. 인생은 그냥 한 방이에요. 언약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혼란스러울 것도 없고 혼돈스러운 것도 없어요. 만약에 내 인생, 내 앞길, 인생이 단순, 내 인생만 있다면 우리는 혼란스러울 때 어디를 가냐 하면 그 점집을 찾아가야 돼요. 사주팔자 봐야 되고, 궁합 봐야 되고, 손금 봐야 돼요. 그 대신 교회 새벽기도 나오지만, 그런 거 성경 기절 큐티 해가지고 자기 미래 잘 될까 살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모호하기 때문에 뭔가 불안하다는 뜻이거든요. 저한테 목사님 그 인생이 불안하지 않고 제대로 당당하게 사는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물으면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세상을 보면서 저놈의 세상 좀 빨리 삭슬이, 불이 되든 물이 되든 완전히 좀 삭슬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월드컵 경기고 뭐고 미국 북한 회담이 뭐고 아예 삭슬이가 제일 속 시원합니다. 그런 눈으로, 그런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 안목으로. 교육감 투표고 뭐 지방에 투표가 없이 거기다 교육감도 별거 전부 다 소동과 고문에 불심받는 애가 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 그 골로새서 말씀처럼 우리는 죽었고 우리 생명은 하늘에 속했다는 그 티를 팍팍 내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창세기 27장 39절에 이미 예수의 운명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고정됐다는 말을 몇 번 하는데 확정되어 있어요. 고립된 거예요. 고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다음 이제 중요한 문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언약 속에 야곱에 속했느냐 아니면 에돔에 속했느냐를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판정을 낼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가 남아있죠. 그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질문이 성립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약에 대해서, 언약의 효능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수시로 질문할 수 있는 사람. 지금은 이제 새 언약 십자가니까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 흘림에 대해서 왜 피를 흘려야 되는가를 수시로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에돔의 길이 아니고 야곱의 길에 속한 사람이에요. 언약에 대해서 묻는다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말, 다시 언약이라는 말은 확정된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미 결정난 운명의 법칙입니다. 인간이 행위에 있어 달라지지 않는 그 무엇,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내가 반대로 아무리 죄져도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고정불변으로 결정난 그 법칙, 그게 언약이에요. 한번 주어진 언약은 변동이 없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살아가면 야곱은 살아야 돼요. 말라기에 보면 야곱은 어떻게 살든 사랑받아야 되고 예수는 어떻게 살아든 미움받아야 돼요. 말라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희를 사랑하나 그러나 너희 이르기를 예수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야곱은 사랑하였고 예수는 미워했다. 이렇게 주님의 이 결정적 뜻이 결정적인 언약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최종적으로 확정 나버렸어요. 변동이 없어요. 고정적으로 확정이 났다는 것은 유도리도 없어요. 달라질 것도 없어요. 내가 설친다고 변경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 얼마나 확정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덕이 보여주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과 공고와 기근과 적선과 유임, 칼, 그거 가지고 계속 마귀로 와서 그걸 흔들기를 의도적으로 허락을 해요. 흔들어 보게 되면, 흔들면서 아이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주여 십자가가 뭡니까? 언약이 뭐예요? 십자가가 있는 현실이 어떤 현실이기에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죠? 나는 이렇게 또는 여유가 있지요? 걱정 거심이, 잠이 잘 오고 걱정 거심이 왜 없지요?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령에 의해서 자꾸 십자가와 연결된 질문과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언약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야곱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에돔 사람들은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남들을 모델로 삼아요. 남이 저 사람 좋겠다, 저렇게 잘 살다니. 어제 그 강남 강에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하나님의 그 이 세상의 권세, 이 악마의 힘에 의해서 눌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1과 2가 있다 했는데 1은 뭐냐 하면은, 내가 서는데 네가 왜? 이런 사고방식과,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두 번째는 이거였어요. 나 저 사람처럼 되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거. 그 드라마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남자 하나인데 아내가 졸지에 두 명 생겼어요. 우리가 만나. 그럴 때 그 남자가 뭐냐 하면은, 지금 내와 함께 있는 그 여자가 굉장히 아파한다 하니까 진짜 아내 하는 말이, 나는 안 아프나 이렇게 해요. 그게 1번에 해당돼요. 남이 아프든 간에 내가 아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1번이고, 2번은 뭐냐면 남들처럼 잘 살고 남들처럼 행복한 가정이 되겠다. 이게 2번이에요. 그리고 그걸 현실의 전부로 보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방주 바깥의 풍경이에요. 언약 바깥의 풍경입니다. 이게 이스마엘이 가는 길이고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 가는 길, 이것이 에서가 가는 길이에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걸 모르니까 성경을 통해서 확정적으로 미래의 모든 모습이 깔끔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노아에서는 그냥 물에 잠기는 시기고 이래 살아야지만, 요즘에 그 언약 밖에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힘을 믿고 자기가 자기를 안전빵으로 지킬 수 있는 그것이면 그걸 붙들고, 돈이면 돈, 뭐 돈뿐이겠죠. 건강이면 건강, 자기 가족이면 가족, 세상 권세, 그걸 붙들고 이것만이 날 살 수 있다고, 거기에 그거 살리는 그만을 현실을 보고 거기에 온 마음과 정신을 매진하는 거, 이게 바로 언약 밖에 있는 에돔의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초반에 했잖아요. 그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지금도 고생하고 있고 얼마나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고생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고생하는 길이 지옥인데, 아까워서라도 싹쓸이 하면 화내요. 자기가 공들였던 게 너무 아까웠어. 그들은 그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에돔을 산 오늘날 에돔과 예곱과 분리되는 에돔의 운명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날 사람들에게 얼마나 먹힐 것인가, 그건 우리 몫이 아니고 주님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똑바로 보게 하옵소서. 십자가 달린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게 해주시고, 방주 안에서 노아가 보던 것처럼 세상을 심판 아래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유 없이 무조건 사랑받았던 자의 모습이 같이 멸망당해도 마땅한 저에게 십자가 피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갑시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택한 백성 있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주의 꾸준한 활동을 생각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하나이다.